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데, 바깥 것들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온다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러고 요 홍수 때문에도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뭐 엉뚱한 것이 올라와서 보면은 막 또 지들이 또 지그들이 거짓 선지자 막 마르고 그러더만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뭔지 구원이 뭔지 좀 알고 그러면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들끼리 막 잘났다고 기재기하고 있는 것 보니까 아유,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서 복받은 거죠. 나는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쩌다가 그냥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앞에 죄인의 대명사가 돼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 몰라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 그렇게 지내오다가 살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똑같은 말씀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또 간략하면서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지, 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셨다는 것도 큰 복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각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 노래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계속 가면 안 되고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이렇게 보니까 특혜를 받았어. 아무나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와, 세상에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우리 집사람도 그래. 목사님아 뭐 다 똑같다며 목사님한테 절 않고 그랬어. 근데 했어요. 많이 했어요. 처음에 많이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언제 않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법 했어. 생각나고 막 할 때는 막 제법 했는데 언젠가 시간 보니까 안 오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닮은 거지 한두 가리가 아니고 많이 닮았다며 그 절도 않고 그러냐고 혼났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절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생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 엄청난 특혜를 입은 거예요. 세상에서 특혜 입은 사람들 막 쑤시죠. 응?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러죠. 근데 저것들이 그래야 되는데 저것들이 몰라가지고 우리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았는데 저것들은 모르니까 잘못됐다고 나오지 별로 쑤시지는 않고 이단이라고는 하지만은 그건 쑤시지도 않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내가 존재를 안 바뀌면 아닌데 존재가 바뀌어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 세상에 어떻게 가인이 지 동생 아브를 죽였는데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그냥 벌을 더 준다고. 이거 무슨 얘기야 세상에. 남도 아니고 자기 친동생을 죽였는데 뭐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와서 말씀 듣기 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저도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인을 만나요? 가인 두려워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를 보호해 주냐 말이죠. 그 동생을 죽였으면 이건 돌로 쳐 죽였으면은 또 뭘로 더 갚아줘야 될 텐데, 그냥 가인을
죽이는 사람 7배나 벌을 더해 부른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 속에 모르다 보니까 야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었는데 나는 내내 조금은 알았지만은 지난주에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뻥 하고 뚫려버리더라고요. 와 세상에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어놓고 정말 그 생명주기를 그렇게 바랐지만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그 생명 주기를 원했지만 그냥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와서 다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난해 구절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고, 진짜 저는 목사님 앞에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것들이 은혜 받으면 의로운 척 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랬어요. 내가 그 못된 짓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그런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면은 진짜 막 그때 벼락이라도 때리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죄 짓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눈구멍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눈구멍 삐뚤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쳐다보다가 눈구멍이 삐뚤어져 버렸어. 하여튼 잡수시는 것은 좋아요. 사람이 먹는 것보다 누가 더 기쁘겠어요. 먹는 낙이 최고의 낙이라겠는데. 그러나 많이 틀어졌다고요. 이렇게 이제 막 해가지고 좋아져요. 그런데 뭘 몰랐었느냐 하면은 내 존재 바뀜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존재 바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도 나는 죄 용서해 줬다는 사실 하나가 너무 커가지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시는 죄하고는 살지 않아야 되겠고 다시는 죄 짓는 일이 하면은 안 되고 나는 막 그때 막 때려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성대 목사님 그 새벽 설교를 듣다가 또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충격을 받아버렸어. 야, 세상에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 있는 상태에 죄 있는 자에게 주님은 올 수가 없어서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시려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정리가 돼버려야 돼.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두 번째 오셨다 하면은 내가 언제 오는 거예요?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버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죽었는데 죄 있다고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오해를 많이 해. 자기 속에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왜냐하면은 나오니까 이게 안 나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오면 모르는데 나오니까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죄하고 자기하고 분리가 안 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뀐 자는 죄하고 자기하고 분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분리가 안 되면은 헷갈려가지고 시간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 있는 우리한테 주님이 올 수가 없어서 그걸 먼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월이 없는 거예요. 왜? 함께 죽은 자가 돼서 함께 죽어버리는 순간 죄에서는 벗어나 버리잖아요.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니까. 죄 있어도 전혀 내 것이 아니야. 전전주 우리 목사님이 분별하고
로마서 7장 17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그 말씀들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가 두 번째 들어왔으면 죄 없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로 바뀌어졌는데 오해하기를 그냥 영혼 몸의 전체가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내용은 죄 없는 존재로 바뀌었지만 포장지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목사님이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을 이제 설명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죄 없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 생각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0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해버리면 다 범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건 9,999개 지키다가 한 개 못 지켰다고 9,000개 다 10,000개 다 범해버렸다고 그렇게 우리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 근데 또 하나 로마서 12장에 가서 볼까요?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것이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우리 수빈이 이뻐가지고 내가 사랑했어. 근데 수빈이가 원래 이쁜 것이 아니었어. 여기 오니까 이쁜 거예요. 원래 내가 수빈이 이쁜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잘 들으니 너무 이쁜 거야. 근데 내 마음 중심에서 진짜 수빈이가 이쁜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놔줘도 내가 정말 이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수빈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진짜 내 안에 있어요.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 이거 하나 가지고 율법을 다 이루어버렸다네. 말귀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알아들으면 너무 복인데 좀만 생각해보라니까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았길, 도둑질, 지금 우리 목사님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막 죄들 생명들 막 다 어마어마한 것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그냥 막 다 지키고 못 하려고 정신복잡해. 그런데 내가 아버지 생명 받아서 아버지 생명으로 살아 안 오면 다 어떤 것을 범했어도 어떤 것에 거쳤어도 율법의 완성
아버지가 말씀 다 지켰다는 거요. 아니, 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열렸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별거 아니에요. 뭐 20명 뚫은 사람이나 안 뚫은 사람이나 차이 없어요. 나도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고. 내 속에 있는 그 마귀 새끼가 갔다가 그냥 그쪽에만 눈이 뜨게 해가지고 막 연결해도 꼭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꼭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내가 생각할 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때는 내가 한 줄 알았거든. 그때는 내가 한 줄 알았어요. 재밌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고. 지금 와서 보니까. 왜? 우리가 그릇이라는데 그릇이 지가 뭐 여기 물 담아주라고 해서 지가 와서 담아줬어요? 밭이라는데 뭐 지가 뭐 심었어요? 집이라는데 뭐 어떻게 뭐 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야, 우리 집사람도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왔던지 주일날 와서 목사님 예배드리고 와, 설교 한번 듣고 왔는데 내가 사기꾼 하나님이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내가 사기꾼 하나님이었네 그 소리가 나올게요? 3월 달에 가게를 시작을 해가지고 4월 달에 이렇게 지나고 5월 달 지나고 6월 달 지나는 손해는 안 보고 밀어낼 것이 없은 게 은혜라고 좋다고 했는데 서너 달 가면서 뭔가 손해도 쥐어야 되는데 쥐는 것은 없네. 일만 고생하고 체중은 한 3kg 빠지고 그런데 7월 달 내내 좀 모자라 버리네. 7월 달 결산하니까. 그러니까 지지난주요 딱 안에 두려운 마음이 좀 오더라는 거죠. 실제 부딪히니까. 그러더니 그냥 주목사님 말씀 딱 와서 설교 듣고는 두려워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사기꾼 하나님이었네 하고 탁 돌아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혹 여기에서 오해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엔 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근거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자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고 스스로 사는 존재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머지는 피조물로서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가 돼서 살아야 되는 건데,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인 척하고 하나님으로 사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사는 것 자체가 사기꾼이요. 사기꾼 하나님이요. 주인 내가 아니요. 우리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자존자로서의 삶을 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의존자로서 그분의 도움으로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존자는 왕이요, 의존자는 백성이 돼야 돼. 그러면 의존자가 백성이 왕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사기꾼 마귀 말 듣고 살아버렸네. 근데 마귀 말은 또 더 잘 듣네. 아버지 말씀 다 죽어라고 안 들어. 근데 마귀 말은 정말 잘 들어. 그냥 시키지도 안 해도 그냥 막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버려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면 그것이 사기꾼 하나님이에요. 언제 자기보다 주인을 하겠어요? 주인은 우리 아버지만 주인이요. 아버지가 만들었고 생명 줬기 때문에. 근데 주인 노릇 지가 다 해버리네. 무엇을 할지라도 이제 생명 받았으면 아버지 생명 갖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버릇이 3살 버릇은 언제까지 간다고? 인자서 그냥 우리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버릇 이거 못 고치면은 그 죽을 때까지 못 고쳐지는 거 이거. 그러니까 존재가 안 바뀌면 안 되는 얘기 이거요. 그런데 주인 노릇을 여전히 자기가 하고 있어. 그러면 여전히 사기꾼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하나님은 저 바깥의 얘기들만
걔들은 애기들이라 해야 돼요. 이 바깥의 것들은. 근데 우리들 안에도 얘기요. 우리 얘기들 돼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버리면 내가 지금 사기꾼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 중에 CCC 가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창시자 빌브라니 박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가 양도증을 썼다는 거예요. 양도증 뭔지 알아요?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입니다. 그 사람 아버지랑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다 양도증을 써가지고 그때부터 철저히 자기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생명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증을 써놓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양도증 우리도 써볼까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주님의 것이니까 어쨌든 다 양도하고 살아야 돼. 근데 여전히 주인 노릇을 자기가 하고 있네. 그러니까 사기꾼이 되어버려요. 근데 순간 놓쳐버린 거예요. 왜? 어리니까 우리 도윤이도요 잘 못 찌더라고. 좀 잡다 금방 놔버리더라고. 응? 좀 잡다가 놔버려. 오래 못 잡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 잡아야지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하는데 나도 주목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했더니 절 그렇게 많이 했었다니까요. 한참 했어요. 제법 오래 했어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한 번 빠졌는가 언젠가 안 오고 있더라니까. 그래갖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이 나오죠. 그 하나님 미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는 거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첫사람, 옛사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실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해야 되는데 자기는 엄청 사랑해.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하나님으로 사는 건 너무 당연히 그냥 시작하면 놔둬버리면 어렸을 때는 이게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라가야만 될 이유가. 어느 정도 자라가면은 지는 것도 좀 있고 시간도 좀 오래 잡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기꾼 하나님으로 사는 건 어려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그것 갖고 걱정할 일은 전혀 아닌 거예요. 예.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주인으로 산다면 순간순간 내가 아버지, 내가 또 주인 노릇하네. 내가 또 사기꾼한테 우리 이영민 목사님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까지 속은 것도 어딘데 거기다 또 속아. 바깥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속고 있으면 이거 되겠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속냐면 자기 생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속아.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려고 두 번째 오셨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왔다. 그것은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왔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분에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려서 죄가 끝나버린 존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전제가 돼야, 이 대속이 돼야, 대속이 확실해야 주님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자꾸 대속 얘기를 많이 하실까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속을 그렇게 제대로 그냥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 그러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 하와부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수백 년 전,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뒤에 있는 사람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담당했다는데, 내 한평생 살아봐야 지은 죄가 거기다 놓으면은, 엮어보면은 저만 하나 될까요? 티끌 하나 될까요? 아, 그래도 살인죄는 되겠구만. 티끌. 간음죄도 더 되게 했는데,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이런 것, 그런 것. 수근수근한 것 같은 것은 몰라도 그래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 했는데, 진짜 그러세요. 가인이 친동생을 죽이고도 법이 없어서 도리어 보호해준다는데, 그 직접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인이 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죽이도록 만들어요? 멋지게 막아버리면 되지, 아버지가. 근데 죄로 심히 죄되게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고,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네가 죄인인 줄 알았으면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돌아와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함께 죽으면 율법이 다 벗어나 버리잖아요. 수빈이, 그래, 지금까지 잘못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앞으로 잘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거. 이미 주님이 다 감당하고 용서해버렸어. 아, 미안해, 한마디 하면 돼. 아, 아버지, 앞으로 안 그럴게요, 하면 돼. 물릴 일이 하나가 없어. 근데 그것 갖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것 갖고 얼마나 죄가 크든지 마음에는 있으면서 행동으로 못 옮겨. 그러니까 오직은 뭐 목사님이 요것들아, 죄라도 지어봐라. 대속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근데 그 대속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해야죠.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아들 예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만왕이 아니오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피조물인 사람의 정죄를 받고, 피조물인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조물주가 그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그러는데 살인죄는 그래도 그렇지, 간음죄야 뭐, 그건 뭐 큰 죄인데, 간음죄도 하고 못 벗어나. 내 평생 다한 죄라고 하는 것도요, 앞으로 지을까지 죄까지라도요, 다 보면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왜 죄가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티끌이니까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다 져도. 그러니까 살인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하고 간음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하고 그래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근데 요건 믿어봐 얼마나 특혜를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난주에 생각하면서, 야, 이건 보통 특혜 입은 게 아니네. 나는 사실이요, 지금도요, 애생명 안에서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요. 근데요, 나 당당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아닌 내가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나는 보는, 내가 증인으로서의 내가 좀 있어요.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는요, 증거가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요. 야, 세상에 지금까지 지은 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 근데 저렇게 길게 보니까 인류가 막 수백억, 수천억,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지은 죄도 다 담당해 버렸는데, 아, 그 속에 나 하나 거기 전혀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크게 생각을 했던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그냥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줘버린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 저지른 말씀을 보니까 와, 세상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하고 오늘 로마서 이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게 보통 특혜 입은 거 아니에요. 특혜는 아무나 받아요? 이건 특혜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수빈이나 되니까 받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거 뭔 특혜를 이렇게 입었냐? 세상에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복이니까 계명을 하나씩 지켜갖고 또 이것저것 잘라놓은 거 다 한다고 해봐요. 믿음으로 산다고 이것들을 다 지킨다고 해봐요.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많이 지켜?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한두 개 걸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해놓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하고 그냥 아버지가 특혜를 줘갖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생명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이 됐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죄 갖고 막 여러분 막 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따른 벌이 있어요. 벌. 이건 죄야 벌. 죄를 지으면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손해를 입어. 벌을 받아. 벌은 정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는 봐. 그러나 그 손해가 내가 영혼을 위해서 손해인가? 아니면 내 어떤 다른 것을 위해 손해인가? 한번 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답이 나와요. 그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채우는 것 위해서 이렇다 하면은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 있으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으면 내가 벌을 받도록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해산의 수고가, 나는 사도 바울이 어떤 해산의 수고가 막 복음전하고 막 그러지만 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언젠가 목사님 그러시더만, 사도 바울도 죄가 많으셨다고, 총각으로 살았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최고의 해산의 수고가 뭐예요? 들은 그거 막 아니에요. 최고의 해산의 수고가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막 길을 쓰고 생명을 다해서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그래야지 해산의 수고지. 재밌는 죄 짓는 거 무기 해산의 수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해산의 수고라 하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막, 우리 정치 목사님 잘하시잖아요. 퇴장을 막 40에 가면 퇴장을 맞고 막 몇 번씩 맞고 막, 그것이 해산의 수고인 줄 알아. 정말 최고의 해산은, 수고는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 짓는 것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해산의 수고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봤어요? 안 해보면 아니요. 해봐야 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가 크게 여기는 것은 죄와 사망의 고발에 있는 거예요. 죄는 티끌이라면 티끌인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셔서도 그러지만 성경이 그랬어요. 티끌 주제. 그러니까 첫사람 마담은 뭐 되기 위해 태어났어요? 말로는 뭐 죄짓기에 태어났더야. 뭐 죄짓기에 태어나. 하나님 되기 위해 태어났지. 어머, 첫사람 마담 죄짓기에 태어났다고 하면 왜 그러냐고. 세상에 너무 오해를 해서, 너무 몰랐어, 너무 무식했어. 그러니까 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체험해 보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큰가? 히브리서 오늘 9장을 봤죠. 10장을 가겠습니다. 두 번째 온 사람한테는요, 그리스도가 두 번째 와서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뀐 사람한테는요, 아무 영향이 없어야 돼요. 죄가 살인을 수없이 많이 했어도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창조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조물주가 피조물인 사람에게 와서 마귀 세상 마귀 사단에게 와서 그 피조물된 마귀 사단의 정죄를 받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모를 다 겪고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뿐 아니라 다 담당하시려고 몸소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깨끗하게 담당이 뭐냐면 여기 있으면 옮겨놔 버렸다는 거예요.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신 우리 주목사님에게 이 생명을 받았다고 말로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요 말씀대로 죄 조그마한 것 갖고 송사를 하고 죄 작은 것 갖고 눈을 부라리고 자기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한다면 오늘 말씀 미루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받는 것이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그렇게 죽었거든. 멸했거든. 하물며 이걸 못 벗어나서 여기 안에 붙여져 있으면 너희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에요. 거룩함을 얻었다가고요. 온전케 했다가고요. 다시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다 끝내놓고요. 결론적으로요. 딱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커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노태우 아들이요. 날마다 5.18, 날마다는 아니고요. 가끔 가서요.
광주 가서요. 우리 아버지 죄를 대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있대요. 아마 노태우가 죽을 날이 가까운가 봐요. 그런데 전두환이는요, 꼭 뜨겁어요. 전두환이는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근데 노태우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아들이 와서 가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전두환이보다는 낫죠? 예? 전두환이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나는요, 전두환이가 진짜 못된 놈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생각했어요. 근데 나하고 전두환이고 쌤쌤이더라니까요. 다 크나 작으나 오직 했으면 온 율법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켰다가 다 못 지켰다 그럴까. 그러나 다 못 지키더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 존재가 바뀌면 그 생명 가지고 하나 사랑을 갖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특혜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 법에 얘기를 해봐요. 이거 말이 되냐고. 아이고, 나 웃더라고요. 나도 여기 다 벗어났더라니까요. 이 말씀은,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을 멍청해가지고 나는 잘 몰라가지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좀 몰라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많은 생각들이 있어갖고, 못 산 것도 좀 덜어있고, 막 그래갖고 마음이 좀 묶였어.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서 노이 완전히 해방되세요.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정말 믿음으로 죽고 진짜 끝났으면, 그리스도가 두 번째 와요. 와서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요. 내가 죄 없는 거요. 어떤 죄가 내 몸에서 나올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는 자요. 그래서 그 죄하고 나온 상관하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어떤 죄가 나오더라도.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가지고 서로 정죄한다고. 히브리서 앞에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계속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단에 속한 사람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요. 그러면 자기도 정죄, 내가 이런 죄 지었다고. 먼저는 자기를 정죄. 다른 사람 죄면, 저 사람도 정죄. 저런 죄 지었다고. 다 이 사람이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가 입법자, 자기가 재판관, 법도 자기가 만들고, 재판관도 자기가 됐어. 그러면 뭐요? 사기꾼 하나님이지. 성경에서는 입법자, 재판관이 누구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입법자, 재판관인데 왜 지가 입법하고 재판관 다 해버리 지가 준 노래대. 그건 사기꾼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 죄지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용돈을 좀 자주 받는 것이 죄자 많이 졌다고 용돈 줘서 참 감사해요. 못된 놈이라 참 감사해요. 근데 그 마귀는 죄를 이상 온 우주보다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다 묶어놨어.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죄의 권능이 뭐라게요?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죄를 다 묶어놨어. 근데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분이 그분의 존재가 나하고 한 생명이 돼버렸어. 그럼 율법을 다 이루어버렸어. 이루어버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데 뭐 내가 죄를 짓는데요?
죄를 지면, 혹여라도 남아있어 죄를 지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내 육체 몸 안에 이 포장지에 때 좀 묻은 거요.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요. 오늘날도 웃기는 사람들이 포장지는 그냥 좋아하고 내용물은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포장지는요, 어차피 다 버려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주와 합하는 자는 다 한 영이 한 생명이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게 와야 돼요. 두 번째,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죽어버린 다음에 왔어요. 죽은 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됐어요. 내 몸에 죄 좀 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 첫사람 마담 죄지라고 몰랐을 때는 그랬으니까 죄 좀 많이 지어야지. 죄지라고 해 있는데 왜 죄도 안 짓고 그냥.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이 요거잖아. 체면 있지 그래도. 그러고 죄를 안 지어. 속에서는 그냥 꿀떡 같다면서. 그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된 자기의 가지고 속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두 번째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돼. 마귀가 참소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얘가 구원받은 증거해갖고 죄를 2번 이상 자백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짜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걸 넣어놨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가 마귀가 있더만요. 근데 마귀 와서 참소해. 너 그때 그랬지.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저가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제가 얼마나 나한테 무거웠던지. 우리 집에를 찾아왔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 그때는. 나 모르겠어. 오지 마. 그랬는데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것이 나를 얼마나 올갈맸는지 몰라. 살아가면서 내내 언젠가는 저것한테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구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제법 오래 갔어요. 오래 갔어. 비가 오면 생각나. 그런데 내가 주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 끝나버렸네. 아무것도 아니네, 세상에. 저도 직접 살인도 한 거예요. 아니,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그랬지만 우리 집사람도 셋인가, 나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셋인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살인이지 뭐요. 직접 살인, 직접 간음. 이제 남의 것은 아니라도 우리 아버지 것 도둑질. 큰 거 13개만 안 하면 다 안 했다며. 난 큰 거 3개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내게 온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가 바뀐 순간,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내 어떤 것도 나를 송사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내가 영향을 받지를 않는 자가 됩니다. 이게 특혜예요, 특혜. 그러니까 죄를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0가지 중에 999개 죄 지었어. 그래도 내가 이 생명 받아버렸어. 사랑이 내 안에 조금만 나가. 그러면 그거 다 끝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난 너 도무지 모른다. 너 뭔 죄 지었는데? 하나도 안 짓다는 거예요.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너 아무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그냥 999개 해놓고는 하나 사랑 이만큼 조금 내놨더니, 많이 내놓을 때 말고 조금만 내놔도 돼요. 안 내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 조금만 내놓으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는 거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마귀 새끼들은
네가 그렇게 양심 있냐? 네가 그렇게 많이 해놓고도 이 새끼야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냐? 마귀 새끼들은 그렇게 참소를 해. 근데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어요. 무엇으로? 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뭔 말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전쟁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니까 내가 죄수다! 하면은 그냥 참소가 없다는 거예요. 죄 생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1000가지 중에 999개를 줬어도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어쩔까? 마귀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전제가 바뀐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끝난 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수요, 하나님이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신 우리